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의 일로 이스라엘의 3년 기근으로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지금까지 기록된 다윗의 통치에 대한 결론이 되기에 적합한 일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화들은 다윗 왕정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하나님의 더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피로 얼룩진이란 단어는 사람의 몸 밖으로 흘러내린 피를 뜻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사울의 무고한 피 흘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집안이라 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사울이지만 실제 이를 집행한 자들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해 그 당대의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다윗 시대의 형벌을 내리신 것은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가 단절된 시대가 아니라 연속되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자 형벌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자들을 징벌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의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3절,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죄로 인한 재앙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속죄이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 속죄할 방법부터 묻습니다. 보상해준다는 단어는 단순히 죄의 용서를 비는 차원이 아닌 죄의 대가를 치러 화가 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는 차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유업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 수 있는 방법을 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억울한 사정을 알아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과 우리의 분쟁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질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의 생명으로 받아야 하는 일이나 자신들에게는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으므로 다윗 왕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기브온 족속 살해는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므로 속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반드시 가해자를 죽여야 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일은 일종의 인종 청소와 같은 만행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된 언약의 중요성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6절,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사울의 후손의 처형은 피해 복수와 관련됩니다. 7명을 요구한 것은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의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사울에게 살해당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속죄를 완전히 이룬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자 7이라는 요구에는 사울 가문의 대를 끊어 복수하겠다는 기브온 사람들의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이라고 한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기브온 족속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드러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매단다는 것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처형 방법이
언약 체결의 증인이셨던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의 처형 장소를 사울의 고향으로 정한 것은 자기 족속을 학살한 주범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매달아 죽인다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신체의 일부가 탈구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수족을 부러뜨린 후 시체를 공중에 매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후손들을 단순히 공중에 목매어 달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쪼갠 다음 그 사체의 일부 혹은 머리만을 공중에 매달아 놓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은 송아지를 둘로 쪼갠 다음에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로 맺어졌는데 그렇게 한 것은 한쪽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파기한 자가 바로 그 송아지처럼 쪼개져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사울 후손 7명을 언약 파기자가 당하는 형에 처하여 그 몸을 쪼갠 후에 공중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를 삼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왕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한 그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로 보아 이 사건은 다윗이 숨어 사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 호의를 베푼 일 이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껴둔다 하는 단어는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나일강에 떠내려오던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를 보고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도 쓰였고 나단의 비유에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 새끼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할 때도 쓰여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한한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무흘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들을 데려다가 사울에게 본처는 아히노암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리스바는 과거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분쟁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울의 첩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동명이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으로 인해 목숨을 부지한 반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대조적인 운명에 처해집니다. 사실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들은 사울의 씨족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계는 전통적으로 북의 혈통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외손자 5명이 처형 대상에 포함된 것은 사울에게는 직계 자손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9절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첫 수학기였고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란 기브온 사람들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의 대리 집행으로 여겨져야 할 것을 암시합니다. 수학기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를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보리추수 때 처형한 것은 사울의 범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로 기근이 있었기에 수확을 거두는 날에 사울의 후손들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펴고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어서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새나 들짐승에게 뜯기 오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리스바는 그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은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비를 가리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물을 뜻하는 단어를 쓴 것은 물이 쏟아지듯이 비가 많이 내렸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가 쏟아져 내려 시체가 다 젖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는 표시입니다. 즉, 이 비는 우기에 내린 자연스러운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보시고 이제 당신의 진노를 풀었다는 표시로 내린 비인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로 여겨져 그 저주받은 시체는 당일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거룩한 땅이 더럽혀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리스바는 비록 자신의 두 아들들이 남편 사울의 죄에 대한 대가로 저주의 죽음을 당했지만 적어도 새나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불명예만은 막으려 애쓴 것입니다. 11절 12절 다윗이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하는 일을 전해 듣고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쓰러진 뒤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광장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두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뼈들을 남몰래 가져왔던 것입니다. 리스바의 행동은 다윗에게 길르앗 사람들의 행동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매장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옛날 사울에게 그의 이름을 아비 집에서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의 유해를 고향 땅 아비의 묘실에 묻어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리스바의 충절은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그같이 중대한 과오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후손들을 내주었지만 치밀한 모략에 의해 사울의 후손들을 제거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후손들을 친히 장사 지낸 것에는 이러한 비난을 무마시키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은 왕의 모든 지시에 따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뼈들이 베냐민 땅에 묻혔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 그 정적들인 베냐민 지파의 반감을 크게 완화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의 죽음 직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장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기도를 들으신 까닭은 여호와의 징계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사건의 키워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입니다. 개인의 삶과 죽음과 공동체의 흥함과 망함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의 회복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근과 홍수와 전염병의 원인을 언약의 깨어짐으로 설명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울왕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집안이 망했으나 다윗은 언약 관계의 충성됨으로 인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국에서 일어난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가능했다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난 일들의 근원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